오늘 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말씀 공부를 했던 교회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레아 교회는 이 말씀을 듣는 태도 또는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이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원래 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판에는 그들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그런 베레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고귀하다, 우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귀하고 우아하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 이 말을 조금 더 들어가면요. 그들이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듣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근데 이들은 알고도 사실은 신사적이고 또 고귀하고 우아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듣는 것이 더 힘든 거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속히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속히 말하는 것을 줄이고 더디 말하고 듣는 것은 빨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영적인 태도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 또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듣는 마음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더 많은 군사와 또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듣는 마음,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이 너그럽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멈춤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서고 앉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들어야 되는 거죠. 시편 1편에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또 자신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이라고 그러고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앉아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뭔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지무지 바쁩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야로 그냥 되새김질한다 이런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라는 이 귀가 열리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멈춰서 알으라는 거예요.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이 무엇인지, 그리고요, 본심이 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면서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면서도 이미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먹은 열매의 결과가 뭐냐? 사람들은 그 결과가 정죄라고 하는 심판자의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은 피조물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건데 네가 왜 주인 행세처럼 네가 심판자가 되고 네가 왜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육신을 따라 낳은 자가 있고요, 말씀을 따라 낳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는 데려가심을 받고 하나는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뱃속에 있어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육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라고 대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멈추고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멈추고요,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때가 올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멈추고 알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그가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간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는 것은 열심히 뭔가 하다, 또 무엇인가 준비하다, 또는 하나 더 나가면요, 자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간절히 또는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간절하다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진리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갈급함입니다. 공의와 진리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마름이, 이 갈급함이, 이 안타까움이 뭘로 나타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진리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우리한테 주신 그 모든 덕목이 긍휼과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그냥 모든 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도 우셨고 또 주님도 동정하셨고 주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었냐면 함께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런 것이다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이 상고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상고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조사하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다, 또는 분별하다, 또는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갈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가 없는 세상에 관해서 내가 갈급함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 몸으로 살아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 몸으로 이렇게 상고하지 않으면 이거를 가지고 뭘로 쓰냐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나를 고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상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죽은 말씀인지를 어떻게 아냐? 오늘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의 말씀을 뛰어넘는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공부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새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아니 누군가를 죽이는 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너그럽게 간절하게 그리고 상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추적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상고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의미가 그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사실은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데, 그 말씀의 적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 보지 않으면요,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열심히 정성 종교가 아니잖아요. 정성껏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추적하는 시작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의 끝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논리, 여러분 수많은 이데올로기, 수많은 내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면서, 사랑이라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너무나 미워하고 너무나 증오하고 너무나 원수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원수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미워하는 거라고. 가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자기의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왜 욕먹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히 호세아는 자기의 원수인 아수르에게 가서, 느니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왜? 원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아수르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 아수르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더 이상 덤비지 못하게 가장 잔인하게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가장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그 수도의 느니웨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죠. 다시스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는 도저히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요나였군요. 네, 요나가 거기 가서 그렇게 막 크게 외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그맣게 외쳤을 것 같아요. 회개할까 봐. 근데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듣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추적하는,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살아라는 말씀은 결국 마침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했냐고.
원수를 먼저 사랑했냐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고 있냐고. 아니, 네 몸을 가지고 네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기꺼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냐고. 그게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죠. 상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내 몸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그럽게 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상고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에는요. 말씀이 주는 세 가지의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장 1절부터 22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인생의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지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지식의 나라로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선악과의 열매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 악조차도 품으시는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생명 지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생겨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 명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의 차이를 경험만 사는 거죠. 여러분, 구별이 있고 분별이 있고 성별이 있어요. 이 별이라는 게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보냐? 명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때는 세상의 걸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달라요. 그 안에 수준도 있고요. 그 안에 차원도 있어요. 그 안에 높이가 있고요. 넓이가 있고요. 깊이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명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의 지식, 진리 지식도 줬지만 오늘 그것을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명철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너그럽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 지혜도 생기고 명철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은 과거적인 거예요. 명철은 현재적인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미래적인 건데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오늘 내가 당장에 필요한 거냐? 여러분 그게 명철이라면 오늘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둑을 두거든요. 제가 바둑을 두는데 여러분 바둑을 둘 때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져요. 넓게 봐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먼 곳에다 툭툭 둬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급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당장 필요하고 당장 내가 그것이 해결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여러분 더 깊이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살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리시는 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능력이에요. 같이 울어주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진리 지식과 그 분별할 수 있는 명철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셔야 돼. 말씀 공부하셔야 돼.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런데 말씀 공부는요,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말씀 공부예요. 제가 어떤 분이 제가 그분 되게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는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 금요일 날 집회 가갖고 이렇게 입신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설교는 안 듣고요. 맨날 예배 그 기도 시간에 가자마자 확 먼저 드러나 계셔요. 근데 여러분, 아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드러나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머리를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머리 쓰지 마. 여러분 교회 올수록 머리 쓰셔야 돼요. 왜? 진리 지식을 배우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선택하고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꼭 안 되는 걸 선택하고 사세요. 정말이요.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것만 선택하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그런 거죠. 말씀 공부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 왜 그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읽었던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바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누구한테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든 다 누구를 통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무슨 지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느냐를 따라서 예수님이 선택하는 걸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가신 것이 보면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진리, 지식이 그리고 분별하는 명철이 그리고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그렇구나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어져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것 속에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내 몸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내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너도 걸어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식이, 명철이, 지혜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상고했다라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그들이 사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도 이 육신 가운데 살았는지, 빨리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